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친구들이 세 사람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세 사람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좀 뭔가 미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긴 맞는 거냐? 야, 너는 너의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냐? 정말 주인 대신 예수님 뜻에 맞게 쓰고 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야, 그렇잖아도 나는 고민이 돼가지고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는다. 내가 딱 밑에다가 이게 선을 하나 딱 커가지고 내 번 소득을 가지고 와서 위로 휙 던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그건 내 거, 내가 쓴다. 두 번째 조금 더 구두쇠 같은 친구가 있어요. 야, 나는 땅 아래다가 한 주먹만큼 원을 하나 딱 그려놓고 위로 휙 던져가지고 원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거, 바깥에 떨어진 건 다 내 거, 내가 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가 더 구두쇠 같은 친구입니다. 야, 너네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번 소득을 있으면 위로 휙 던져가지고 하늘 아버지가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 거, 그렇잖아, 다 떨어지면 다 내 거. 여러분은 한 몇 번째쯤 되십니까? 예? 말할 거 없어요. 또 시험 들어 서로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이제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몇 달 전에도 한 3월 달쯤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벗이라는 관계, 벗.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되어질 때,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되어질 때,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 간청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친구이기 때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도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나가서 그 친구에게 떡을 빌려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럼 다 됐죠? 두 번째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간청합니다 말이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간청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간청함.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아주 중요한 소중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대개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 은사예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뭐가 있었는가 이렇게 쭉 살피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꼭 있었던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을 만나지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이거면 되겠다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쓴 물입니다. 그래 구토나죠. 병이 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달쯤 지나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배고파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하,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문제를 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나 어디 외국에 가서 유명한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아온 사람이나 문제를 보는 건 똑같습니다. 자, 1+1은 뭡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차이는 뭐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해답을 아는 것이고, 못 배운 사람은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이러쿵저러쿵 같이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고, 그래? 그럼 그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님 주셨네? 같이 기도하면 되겠네. 같이 기도하면 되겠네.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홍해를 가르게 하는 방법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방법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방법을,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이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면서 몇 해 전에 사실 심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죠. 제가 주변에 친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10이면 9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요즘은 많이 어려운 때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분위기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저한테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주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건축으로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이 제가 뭔가 확증을 주시옵소서. 뭔가 이걸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막 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런 예배당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분위기인데 젊은 세대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응? 우리 기성세대 나이 있으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정말 이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1순위 뭐였냐?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 물론 기성세대들은 건축하면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거기 있음을 제가 믿고 그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을 어저께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저께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겠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 초청잔치가 어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 자리에 한 7, 80명 정도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공연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몇 해 전에 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들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고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지금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내 코앞에 말이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게 중요해요. 응? 조셉 스크리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아주 성격이 괴팍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막 시비 걸고 싸움질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슬슬 다 피해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이 조셉 스크린이라고 하는 청년이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격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성격이 완전히 괴팍하게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그만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죽음으로 잃게 되니까 인생에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막 살게 된 것이죠. 결국 자기에게 상처가 됐던 조국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이주해 갑니다. 캐나다로 이주해 갔는데 그곳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복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학대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놨던 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요. 그리고선 찬송시를 만듭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제집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조그만 신음소리만 내도 어떻게든지 그 소리를 들으시려고 귀를 크게 쫑긋 세우고 여러분의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어찌 아니하릴까? 이 청년은 몰랐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이 어둠의 영에 그 올가미에 가두어 놓고 말이죠. 살아간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아뢰면,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함.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 가지 더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주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 뭘 달라고 하는데 나쁜 걸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괴팍한 아버지일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단 말이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는 없단 말이죠. 왜? 뱀을 갖다 줬다가 정을 갖다 줬다가 독에 팍 찔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는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정의 달, 가정 구원을 위해 메시지를 나누냐고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오실 줄 믿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럼 뭘 받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뭘 찾느냐? 성령을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께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경이었는데 영국의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조그만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그게 277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올드스게이트 집회에 참여하게 됐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미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선교 활동도 했었을 때거든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탈진된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용서하시고 너무 나무라지만 말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맛있는 갈비탕도 좀 사주시고. 왜?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바닥일 때 그때 집회에 참석했는데 성령께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적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일생에 처음으로 그런 뜨거운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악에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 가운데 두 가지를 제가 주목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주님을 모시는 것이 내게 큰 기쁨임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 안수까지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은혜가 됩니까? 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탈진했는데 모라비안 교도의 한 목사님께서 그 친구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는다. 아니, 인류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느냐?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에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확신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이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확실히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휙 던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면 내 거다. 여러분 아까 많이 우셨죠? 거의 한 80% 우셨어.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따져, 계산해.
그래서 어떡하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또 움켜잡으려고 말이죠. 성령이 메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아까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광산촌에서는 10,000명, 20,000명 모여서 그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을 모시는 기쁨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성령의 선물이 왜 가장 큰 선물이냐? 성령님은 그 누굽니까? 성령님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성령님이 가장 하나님이 주는 선물 가운데 최고냐? 하나님 자신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를 하나 데려왔는데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요, 사료를 주면 얘가 막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부르르 떨면서 막 먹어요. 그래서 애가 좀 이게 무슨 걸식병이 걸렸나, 동물병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얘가 너무 급하게 사료를 먹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 집에서 분양을 받았냐, 아니면 그런 애견샵에서 분양을 받았냐. 그래서 애견샵에서 분양을 받았다 그러니까 애견샵에서 분양을 받으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빨리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조그맣게 놔둬야 잘 자가니까 밥을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막 헐레벌떡 먹는 겁니다. 그래서 좀 풍성하게 주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그냥 풍성하게 사료를 주죠. 지 엄마가 아주 맛있게 또 이런저런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 사료를 갖다 놔도 안 먹어요. 천천히. 얘가 충청도 사람이 다 됐어요. 어슬렁 알면서 지 먹고 싶을 때 좀 먹다가 또 놔뒀다가 그래요. 왜요? 이제는 내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얘도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고아원에 어떤 아이를 양부모가 입양을 하러 갔어요. 똑같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갔더니 이 아이가 가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그 고아원에서 그랬거든요. 먹을 걸 주면 서로 막 싸워요. 서로 먹겠다고. 입을 걸 누가 가져오면 서로 싸웁니다. 더 좋은 거 있겠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뭘 먹을까, 집에 가면 뭘 입을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때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던 양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제부터 너는 걱정하지 마. 그 집에 있는 것은 이제 다 네 것이다. 네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건 내가 이제는 너한테 선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모르겠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간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참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상담자 그런 뜻도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거하게 된다.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온전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이 임하면 권능 있는 삶을,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